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42번째 주일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저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접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이 무덤, 이제 빈 무덤이겠죠. 그 빈 무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서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주님께서 왜 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난 간략한 그렇지만 담겨져 있는 뜻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운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 때문일 것이라고 먼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만 슬퍼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아쉬워도 하고 슬퍼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일테면 이런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자기가 병을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장면을 보았다거나 또는 들었다거나 이런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 또 자기를 고쳐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또는 그런 슬픔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거나 오병 이어 가지고 그리고서 배부르게 먹었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많이 주님이 돌아가심을 아쉬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그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겠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쉽고 그리고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그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들보다 조금 더 슬픔이 더 가득 찼던 사람들은 이 골고다 십자가 형이 지팡하는 현장까지 와서 주님이 어떻게 형을 당하시는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이분들의 슬픔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컸겠지요.
물론 이들이라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온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말은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주께서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것이 청천벽력과 같은 슬픔이었고 그리고 비통함이었을까 하는 건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도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개 중에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대로 민망히 여기고 그것을 수습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로 마음의 찢어짐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 장례를 아마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장례를 다 모시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 이분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이분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개인으로 따지자면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수혜자였고 뿐만 아니라 쭉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 과정을 쭉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역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주님을 이제 사별한 그런 아픔, 슬픔들은 더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을 사별하지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사별할 때 그 아픔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그 사별의 모든 절차들을 같이 동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그 새벽에 찾아온 이유는 뭘까? 오늘 요한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병행구를 보면은 향품을 넣어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향품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건 주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발각이라도 되면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고 아직 어둑어둑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새벽녘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수도 있지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무덤에 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돌문이 그것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서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딴 곳으로 옮겼다 생각을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그 무덤을 보고 그리고서는 주님의 시신이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주님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지만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슬픔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그렇게 경험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라고 천사나 또는 부활하신 주님이 물어봤는데, 왜 우는지를 물어본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으로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지내는 거 다 보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아주 귀중한 거로 넉넉하게 한 70파운드 정도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주님의 시신을 모시는데 넉넉히 쓴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품을 잊어버리고 못 썼기 때문에 잊어버린 향품을 도로 거기다 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다 보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보충 안 해도 될 만큼 향품은 이미 넉넉한 것을 이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 향품을 가지고 왔을까? 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이 안 됐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셔서 아시고 또 사랑을 받아 보셔서 아셨겠지만, 사랑하면 어때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또 어디도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한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표정들이 전혀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표정들을 지셔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그렇잖아요. 다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간 건 향품이 부족해서 간 거 아닙니다. 뭘 해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가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향품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부려서 또 무덤 안은 봅니다. 무덤을 왜 봤겠어요? 거기에 뭐 주님의 시신이 금방이라도 다시 왔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뻔히 빈 무덤인 줄 알면서도 바라본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둘이 주님의 시신이 있던 머릿맛 발밑에 그렇게 떨어져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천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통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남자 천사를 그립니다. 보통 이제 천사가 남성 명사인 건 분명해요. 근데 아주 잘생긴 젊은 20대 그런 천사인데, 그거 누가 알겠어요? 20대일지 60대일지 뭐 100살 먹은 분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는 알았다는 말도 없고 몰랐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소리냐? 이 복음서를 쓰는 요한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그냥 혼자서 다 떠난 다음에 슬피 우니까 왜 우냐 하고 달래는 것 때문에 위로하는 말로 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물어본 왜 우느냐고 하는, 또는 우는 이유가 뭔지 내가 모르니까 그 우는 이유 좀 한번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궁금해서 물어봤다?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내 주님을 누군가가 옮겼는데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올 때처럼 주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그대로 있고 자기가 향품을 내려고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안 울어도 될 뻔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하고 전혀 딴판으로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럽고,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하세요.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아마 그로부터 고침을 받고서는 열심히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서포팅 그룹으로 쭉 다녔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군 줄 알았느냐 하면 그 무덤이 있는 동산을 관리하는 매니저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주님, 선생님 당신이 옮겼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운 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그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마음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우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주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울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 향품을 넣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울고 서 있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질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귀중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마리아에게 묻는 왜 우느냐라고 묻는 이 천사와 주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도전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와서 무덤의 문이 굴러지고 무덤이 비었다고 할 때 울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니었겠지요. 너무 기뻤겠죠.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했겠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라서 자기 생각에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진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골프 대회 하는데 차유미 교우가 골프 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장학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찬양도 그래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밥 준비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귀한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럴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고, 마리아만큼 주님의 죽으신 것을 애타게 하면서 마리아만큼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만 그 열정과 그 열심이 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울지 않아도 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때에 울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주님께서 왜 우느냐라고 물은 것은 우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니 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울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내가 한 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울 수가 없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네 생각에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신도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지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 게 좀 피상적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저 집사람하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막 더 좋았잖아요. 신혼을 전혀 경험 안 한 분들처럼 하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네. 연애 해보셔서 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뭐라도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볼 때 제일 맛있는 거 그거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서 내가 못 가진 그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줬는데 시큰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서 바꿔. 이야, 그러면 아주 속에서요 내 사랑이 완전히 묵사발된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아마 한두 번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맛있는 거라서 먹자고 갔는데 안 먹어. 그리고 자꾸 깨작깨작하고 있으면은 속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지 정작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님 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님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이 했던 일들 중에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는 거, 문 밖에서 끝까지 남아 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잠깐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 막달라 마리아, 너무 귀한데, 그런데 왜 우느냐라고 하는 천사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런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작 내가 말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의도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교회에서 시덥지 않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해요. 우리 교회는 주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꼭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을 때에 내 생각,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행하는 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우는 모습,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애잔한데, 그를 향해서 왜 우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여 울지 않아야 될 때 우는 그런 마리아를 향한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진력을 다함으로 그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